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15일에서 20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계시록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특히나 14만 4천 명과 666을 이단들은 실제 수로 풀고 정통들은 전부 다 상징수로 풀면서 오히려 잘못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것도 40년 가까이 다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밝은빛 TV의 대사경이나 계시록 세미나 강의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또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대사경이나 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분들은 정리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내 어떤 생각, 저도 오랫동안 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었다가 교정을 받은 것인데 마음을 열고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꾸준히 쭉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계시록이 확 열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코 이단들처럼 이거를 문자 그대로 풀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만 이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고 듣는데 잘못 들었고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른 해석을 위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에 들어가지 않고 계시록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을까? 성경 66권 중에 이제 65권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66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당면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 곳간에 추수된다는 것을 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낙원이었는데 그 낙원이 시작하자마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죠. 그것을 시대의 첫 시작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같이 이제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 사건이 지나간 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늘의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어떤 목적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훼손된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곳간에 추수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마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은 곡식, 익은 열매 이것을 천국 곳간에 추수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셨는데 뿌리자마자 그 씨앗이 열매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더 자라서 이제는 익은 열매고 그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천국 곳간이라고 표현하죠. 곳간에 추수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어야 낫을 되는 것이지
열매가 있기 전에 낫을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열매가 되기도 전에 다 베어버리고 곡간에다 추수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먹을 수도 없고 다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 익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리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을 믿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익은 열매의 모습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아마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의인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불신자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상 초월의 말 그대로 몰상식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죄가 없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이상한 무식한 용감한 그런 것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 씨앗이 열매, 익은 열매가 된다라는 그런 이거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상식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이고 충실한 곡식이 열매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또 우리의 인격도 천국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익어야 곡간에 추수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익은 열매도 딱 한 종류로, 한 가지로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첫 열매와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을 향한 것과 주님을 따라서 이제 대상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천국 백성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표상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표상으로서 첫 부활의 모습, 열매를 보여준다. 물론 구약에도 에녹도 살아서 올라가고 엘리야도 살아서 갔지만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결국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것처럼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첫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이제 추수된다. 이러면서 익은 열매의 첫 번째 익은 열매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첫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나중에 익은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 시대, 이따가 도표를 통해서 볼 텐데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합당한 익은 열매를 만드시고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성령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익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을 통해서 보너스 기간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보너스 기간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아까 처음 익은 열매 단어가 나왔었어요.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익은 열매, 또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을까? 계시록 아까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가면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또 한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글자가 많아서 좀 그렇지만 눈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라고 하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하다 할 때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주님께서. 자,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았는데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고, 그 손에는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소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천사가 예수님한테 막 반말하죠.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고요. 제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겠죠. 천사가 아무리 건방져도 예수님한테 명령하지는 않겠죠. 번역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사가 청혼하는 겁니다. 지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 그래서 낫은 추수하는 대표적인 도구잖아요. 요즘은 뭐 기계로 해버리지만 옛날엔 다 낫으로 를 뱉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까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야기가 나왔고요. 14절부터 16절에는 또다시 추수를 하는데 누가 추수하냐면 예수님이 추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14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추수한 처음 익은 열매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수하는 열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가장해서 전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미혹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며칠고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이 바로 지금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의 공중에서 구름에 앉은 가운데 추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익은 열매, 앞에서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두 번째로 추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직접 추수하셨죠.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나왔어요. 낫을 가진 거 보니까 이 천사 또한 추수하러 온 것 같아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땅에 포도송이가 익었다. 아까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한 거랑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이번엔 포도송이래요. 성경에서는 포도송이는 거의 좋게 나오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또 포도송이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안 좋은 쪽으로 쓰였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땅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포도주 틀 벌써 우리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포도송이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커다랗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포도를 가득 채운 다음에 발로 징글징글 밟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알이 터지면서 옆으로 난 구멍으로 이제 포도즙이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있고 거기에 다 익어서 이제는 추수하는 그런 포도송이들을 다 집어넣고는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면 거의 어깨 높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을 이뤄가지고 수백 킬로를 막 흘러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네. 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피예요, 피. 피를 표현하기 위해서 피 색깔과 비슷한 포도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지고 밟혀가지고 피가 말 굴레까지 어깨 높이까지 막 흐르는데 강을 이뤄가지고 수백 킬로미터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인 거 보니까 안 좋은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악으로 익은 열매, 즉 대환란 통과하면서 악으로 익었기 때문에 악으로 익은 자들을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추수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 익어야지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다 익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익은 열매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고 또 여기서 14장에서는 순교자들을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고 세 번째 익은 열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을 다 통과해서 익은 사람들. 대환란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몰살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극소수가 되겠지만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이 될지 모르지만 또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를 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7절에서 20절은 악으로 익은 열매, 이건 뭘 또 의미하냐면 지옥 갈 백성들도 다 악으로 익어야만 지옥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죠? 어쨌든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다 익어야 돼. 어떻게? 악으로. 악으로 익었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선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익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 그리고 천국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익는 거고요. 악으로 익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지옥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이 통과하면서 두 부류의 익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선으로 익어가고 하나는 악으로 익어가고. 네. 악으로 익어야만 지옥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천국 가려면 선으로 익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다 선으로 익어야죠. 한 사람도 악으로 익거나 지옥 백성으로 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익은 열매 추수 내용이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는 내용이 있었고 14절에서 16절에는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 추수가 있었어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뭔가 좀 특별한 분들인 것을 감으로도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자,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기간이 대환란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대환란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대환란에 들어가거나 또는 대환란을 면제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미 만든 영상에 휴거 성도와 대환란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는지, 즉 대환란, 면제 성도,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은 뭘 알게 하시냐? 죄악 세상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 7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이 언제일 거야? 노아 시대 때 물로서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에 8명 빼고는 다 죽었죠. 요즘은 이제 그것도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쪽 고대 근동 지역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은 뭐 온 지구가 다 덮였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렇게 전 지구를 표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아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거기 가면 뭐 수억 년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지층, 단층이 아니라 바로 노아 홍수 때 급격한 변화 가운데 물이 쓸고 내려간 자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퇴적물들이 쌓이는데 그것을 수억 년, 수십억 년 걸려서 쌓였다라고 지질학자들이 잘못 얘기해서 그렇지, 전 지구가 노아 홍수 때 몸살을 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 그 노아의 홍수 심판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 심판의 때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는 물이었어요. 지금은 불로. 홍수나 불 나는 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은 막 그 헤일이라든가, 막 홍수로 막 난리 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외국인 남자 하나랑 여자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다가 쓸려가서 셋 다 죽은 얘기가 나와요. 참 안타까워요. 누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구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소란이 남았어요. 근데요, 불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불 난 거 보셨나요? 저도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제 집 주변에 불 난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아파트에서 불이 나오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이 불은 그냥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화산 폭발도 포함하고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도 포함하고요. 난리 법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불 사르기 위하여 간수, 잠시 보류 상태예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즉 대환란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겠죠. 즉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날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환란을 이미 지나간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지나간 것처럼, 뭐 로마 시대의 박해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사건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불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고스란히 지금 대환란의 어떤 워밍업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곳곳에 지진, 해일, 막 온도가 40도, 50도. 우리나라도 지금 5월, 4월부터 막 덥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 양호해요. 외국은 뭐 지금 난리죠. 우박 보셨나요? 이 주먹만한 우박 떨어지는 거. 계시록에 보면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요. 34.4kg.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벌써 주먹만한 우박이 워밍업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대환란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에 거의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 이제 7 대접 재앙과 관련된 것들인데 하나님이 재앙으로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없는 것처럼,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편안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될 에덴 동산이 이제 말 그대로 폐쇄되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죠.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교회 시대 대환란의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처음 창조시의 에덴 동산을 시대의 마지막에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뭉개지고 망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 처음 창조할 때 그 원형의 그것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는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망가지고 아무것도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제대로.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고 또 그의 특별한 분봉왕들,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달란트와 문화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분봉왕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상징이라고 막 풀어버려요. 근데 이사야 6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물론 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지구의 땅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이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완전히 죄악과 이런 것들로 얼룩진 옛 하늘과 옛 땅과 구별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구별되어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히 판을 싹 바꾸실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1290일을 지나고 후 3년 반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45일 동안에 이 지구에 온통 핵폭탄으로,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해일로 망가진 이 땅을 다시 한번 복구시키시는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에덴 낙원과 같은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을 경험하는,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지금은 무슨 완전히 살육관계잖아요. 먹고 먹기는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관계인데 함께 먹는다.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때 가서는 모든 동물들의 그런 막 잡고 잡아먹고 죽이고 피 흘리는 이런 흉폭한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까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거예요. 왜? 그 모든 식물들, 동물들은 다 아담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붙이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진짜로 흙을 먹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죽고 죽이는 피 흘리는 일 없이 그때 가면 다 채식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안 되는데 지금이 더 좋은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면 육식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인데 여기서보다 더 만족감, 즐거움이 덜하면 안 되잖아요. 죄악 세상도 이렇게 살만하고 먹고 싶은 게 많고 풍성하게 누릴 게 많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끝나면 대환란 통과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또 거기서 분봉왕으로서 통치하는 분들도 또 상급으로 왕의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상징적인 거냐. 물론 재림은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한 번 오시는 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정통 재림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제가 속한 교단, 여기는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게 맞는지만 먼저 살펴보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은밀한 재림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재림 전에 먼저 초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속죄주, 즉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죽으러 오셨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즉 죄의 전과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순념소 2마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재림할 때 왜 두 번이냐면 은밀한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은 바로 심판주로, 죄악세상 심판. 아까 주님께서 왜 요한계시록 우리가 허락하셨냐?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죄악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 했죠. 이 신랑과 심판주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러 오시는 게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죄악세상 심판으로 오시는 게 심판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공중 강림을 말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이제 19장에 가면은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공개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아주 장엄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죄악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재림 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대환란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표현했을 때 도적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냥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를 도적으로 하느냐? 뭐 전쟁 용어를 쓸 수도 있죠. 기습이라든가. 그냥 기습하시는 뭐 예수님? 네. 무슨 별동대처럼 오시는 예수님도 돼요. 근데 왜 하필 도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도적들이 활동하는 낮도둑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적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 도적이 제일 활동하는 왕성한 시간이 대부분 깊이 잠드는 시간. 그게 2시부터 4시 사이래요. 이때는 뭐 알파 뭐 이렇게 베타 뭐 감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깊이 잠드는 거. 새벽 2시부터 4시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얘기는 대부분 다 잠들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얘기하겠죠. 대부분 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 그리고 도적이 와서 하는 건 뭐예요? 슬리퍼나 화장지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가장 값진 거를 훔쳐갑니다. 신랑에게 가장 값진 건 뭘까요? 신부죠, 신부. 예전에 보쌈 뭐 제도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어린 양의 신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신자들. 그리고 은밀히 또 사라집니다. 은밀하게 왔다가 은밀하게 사라져요. 도적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물론 흔적 남기긴 하죠. 근데 막 진짜 제대로 된 베테랑 도적은요,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족적도 안 남기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예수님을 도적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은밀하게 오셔서 뭔가를 훔쳐가셔요. 훔쳐간다는 표현보다는 데려가셔요. 그게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종말 얘기를 한 장 전체를 다 종말을 준비해라.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슬기로운 5처녀 비유를 1절에서 13절까지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불신자와 신자, 다섯, 슬기로운 처녀 5은 신자, 어리석은 처녀 5은 불신자 얘기하는데 벌써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10명의 처녀가 다. 그런데 이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처음엔 잘 채웠어요. 근데 신랑이, 여기 나오죠?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즉, 기다렸는데 안 와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언제든지 밝힐 준비해야 되는데 꺼트린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러면서도 어제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태평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어제는 안 오셨지만 오늘은 오실 줄 믿고, 오늘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내일은 오실 줄 믿고.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는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오지도 않는 신랑을 저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졸며 잘세. 순간적으로 이 슬기 있는 자들도 잠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다 일어났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불만 밝히면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나눠주다가 우리 쓸 기름도 부족할 것 같아. 가서 사.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하나의 그냥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랑이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또 그들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경고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즉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경에 5가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있다고 했죠? 기름, 비둘기, 물, 불, 바람. 그 중에서 이 기름은 기름 부음, 이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라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막 예언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의 이끄심 받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처음에 모셔드렸지만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 오시기를 깨어 준비한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예가 아니고 신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이하지 못함으로써 문이 닫혀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신부의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서 설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또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다 어린 양의 신부인지. 계시록 19장에 가면 아까 이제 백마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때가 19장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휴거된 어린 양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쭉 진행되거든요. 19장이면 이제 계시록 그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혼인 기약은 약속이죠. 혼인한 날짜의 약속이 이르렀다. 거의 다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대환란 시작할 때부터 혼인잔치가 계속 쭉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환란이 끝나는 무렵인 19장에 혼인 약속한 날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자, 또 그 19장의 9절에 가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비됐어요.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어요. 말 그대로 예복이죠. 혼인잔치 예복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말씀했어요. 앞에 있는 7, 8절에 있는 아내로서 예비된 것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초청받은 자예요? 초청하는 자예요? 당연히 초청하는 자죠. 저도 오늘이 주일이고 어제 토요일에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요. 저는 하객으로 초청받은 겁니다.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신부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초청받은 하객이에요.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초청받은 하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부고 천사들이 하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 같지는 않은 소리예요. 천사들은 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천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그런 도구들로 준비하는 사람들로 아니 존재들로 있겠죠. 그래서 신부는 초청함을 입은 자가 아니고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생명수를 받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거의 동격으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초청자의 자격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신부가 초청하는 자고 초청받는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전부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다룰 건데, 자, 어린 양의 신부처럼 초청하는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초청받는 자가 있어요. 하객으로. 다들 신부가 되고 싶어 하지, 초청받은 하객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삶을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부의 자격도 뒤에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9장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충신과 진실. 여기 합당한 분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죠? 예수님이겠죠. 백마 탄 예수님.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 예수님의 눈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죠. 그런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백마 군대가 19장에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오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는, 즉 도적같이 오셔서 가장 귀한 어린 양의 신부들을 취하러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은밀하게 오시는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이고, 이 19장은 공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백마탄 예수님.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함께 백마군대 함께 내려오세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나요? 14장 4절에서 그 신부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확인해 드릴까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앞에 있었네요. 네. 그 아내가 예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내가 입었죠.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군대. 뭔가 매치되지 않나요? 즉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데 그 백마군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그들이 동일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죠. 그럼 백마군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냐? 바로 대환란 전에 직전에 휴거돼서 이미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 추수입니다. 그리고는 대환란 끝에 가서 백마군대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빨간색 한 거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도 어디서 본 거였죠? 뭐였을까요? 아까 14장에서 악으로 익은 열매의 추수가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왔어요. 거기에 큰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는 밟았더니 말굴레까지 피가 닿아서 강을 이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밟아요? 예수님과 백마군대가. 심판입니다. 심판. 이렇게 성경들은 막 짝을 이뤄요. 그래놓고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 분의 백마 탄 분의 옷과 다리에 쓰여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백마군대,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아마겟돈 심판의 주역으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런 신부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감히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그런다면 심판에서 신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신부, 이런 분들이 귀하고 복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